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열왕기상 20장부터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 때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예수님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네. 바알 선지자 850명이 이제 가짜였는데 이제 그것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가 가짜인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바알 선지자, 태양신이죠. 바알 선지자가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이제 부인으로서 이 이세벨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멈추지를 않죠. 그렇지만은 이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태양신 선지자 850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타격을 입었죠. 마음에서. 그렇지만은 그 아합 같지 않아요. 아합은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았거든요. 갈멜산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바알 선지자는 루시퍼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가짜를 왕과 왕후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한 자리 해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이 루치퍼를 섬기는 이 태양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못 보는 그러한 악한 성질이 있습니다. 워낙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 루치퍼를 섬기는 태양신은요, 마귀의 최전방위 조직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음해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것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해오면서 가뭄이 그렇게 온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엘리야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엘리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 북이스라엘에 왜 가뭄이 왔어요? 태양신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을 믿고, 이 태양신이 마귀 조직이잖아. 마귀 루치퍼 조직. 그래서 온 나라를 고통으로 물들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인신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여라 라는 말씀이 임하면서 아합 앞에 갔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물론 약속이 있지만은 어떤 그의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속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형편이 힘들어지면은 막 마음이, 그쵸, 담대해지지를 못하고 어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 제거하고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 그 약속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제 아합 앞에 섰는데요. 아합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았죠. 엘리야가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멜산.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바알이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그 대결이었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이 참이고 그 복음을 믿는 엘리야가 참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그 이세벨과 아합이 난리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그 갈멜산에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느 쪽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죠. 머뭇머뭇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혹이 된 시대였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엄청난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850대 1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바알이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그래서 제사를 지내가지고요 번제 수송아지를 번제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신이 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기척이 없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는 특징이 뭐예요?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믿는 바알 신이 이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뭐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가면서 응답이 안 오니까 그 진언을 했다 그랬어요. 진언. 랄라 샤바라 카바라 뭐 따따따 뚜뚜뚜뚜 뭐 그걸 사람들이 오늘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인지. 방언이 뭡니까? 방언. 외국 나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각 나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 각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대 백성으로 있으면서 이집트 나라 말을 하겠으며 엘람 말을 하겠으며 뭐 메데 어떤 이런 멀리서 온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죠. 유대의 그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몰라요. 다른 나라 말을.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진언은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진언 누군 못해? 누군 못해가 아니라 안 하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쏘아가지고 본인 생각에 쏟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 됐다 그냥. 너무 잘 쏘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막 희한한 말을 막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말을 하면서 방언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방언 아니에요. 진언이에요. 진언.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진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아유 쟤네들이 뭘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이고 방언을 하는구나 방언을. 그쵸? 엘리야가 아합이요 저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진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이 안 내려왔어요. 이거 아침부터 해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했나봐. 기도를 바알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근데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그래.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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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걔네들은. 얼마나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돌단을 쌓고서 여기 이제 또랑에다가 또랑을 이렇게 깊이 파고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가지고 그 단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그 번제물, 그 수송아지 번제물을 살랐죠. 살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돌, 흙, 물 다 태웠어요. 또랑 다 태우고. 불길이 얼마나 센지 돌멩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사실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을 지경이잖아. 그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이롭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부터였죠. 네. 열왕기상 18장. 네.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네. 근데 아합이 뭐라 그래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녀. 아합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이 바알 아스다롯은요 태양신입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알
바알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뭘 믿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뭐 천국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지? 뭐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 데더라.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치우쳐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증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6절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에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땡땡땡 하매. 28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뭐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막 나오는 말 있죠. 진언을 하여 저녁 수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칙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지금 가뭄이 들은 상태에서 도합 12통의 물을, 바게스보다 더 큰 그 12통의 물을 번제물에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 엘리야가 미쳤다 속으로 생각하죠. 가뭄에 물이 귀해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번제물 위에다가 그 귀한 물을 쏟느냐. 왜 그래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바알 선지자가 가짜인 게 드러나면서 바알 선지자가 죽임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365일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뭐 안식일 뭐 절기 뭐 계속 다 드려요. 그러니까 365일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상번제 드리고 또 안식일 제사 드리고, 또 절기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상번제 드리고 절기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월삭도 마찬가지죠. 월삭은 그 달의 초하루, 월삭도 상번제 드리고 월삭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요 365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9시 오후 3시 양이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양이 누굽니까?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 언제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드렸던 그 상번제 하루에 2번 드렸거든요.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때 이제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그랬어요. 소제는 이제 가루,
가루를 갖다가 이제 뭐 떡을 만들든지 가루를 그 위에 유황을 넣고 소금을 넣고 기름도 넣고 해가지고요. 한 움큼 이렇게 그 가루 가운데서 한 움큼을 갖다가 번제단에 사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그 소재 그 가루, 뭐 떡이나 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었고요.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죠. 예. 단 주위에다가. 그래서 이 상번제 오전 9시에 드리고요. 오후 3시에 2번 드렸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법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영원한 속죄제사,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동물을 사용해서 모형으로 모형으로 이제 드리라고 한 제사가 구약의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 소제 드릴 때 말씀은 오후 3시, 예, 오후 3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은 엘리야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서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큰 비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동안에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바알 선지자들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들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한 명도 엘리야에게 붙지를 않아요. 그쵸?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번제물 드리기 전에 제가 보니까 엘리야가 참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엘리야 당신에게로 돌이킵니다. 이러면 은혜를 입었을 거야, 그죠? 근데 한 사람도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네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충성하는 거야. 바알, 마귀 루치퍼에게 충성하는 거죠. 영원한 풀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하죠. 끝이 없습니다. 엘리야 어디 있어요? 엘리야 천국에 있죠.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죠. 언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죠?
못 박히기 얼마 전에 내려왔잖아요. 엘리야가 모세 같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은.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초막셋을 짓고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살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그 말이 있죠. 근데 잠깐 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천국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심정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 죄를 씻는 일을 이제 하실 텐데 어떻게 죽으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부활을 하실 텐데,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가왔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고통당할 그것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또 올라갔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로부터 아마 일주일 후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것 진리문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씻어진 거는요, 정말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영원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죠. 뭐 영어로든지 뭐 댓글로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한국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꼭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에 하트 그 홈페이지 하는 분들이 하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왔어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안 그렇고 있죠.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이 죄에 씻어가지고 뭐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은 왜 그렇지만은이 거기 들어가?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쵸? 내가 박씨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으면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박씨 집안의 아이입니다. 온갖 사랑을 받고 살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 부모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제가 박씨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으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어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남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지. 나 때문에 욕먹는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본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김씨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든 뭐 이씨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든지 간에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뭐 이제 원치 아니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근본 마음이 어때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칭찬받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칭찬받는 어떤 그러한 자녀로 자라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잖아. 그죠? 그거는 누가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박씨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기에 토달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져있던 비참한 죄인이고 마귀에게 팔려버린 죄의 종이었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영원한 의인데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토달할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이 복음 얼마나 귀한지.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진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으로 그냥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의롭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든가요? 그 어떤 외국 사람이 영어로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로.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순종의 영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또 답장이 또 왔더라고. 답장이 오면은 저도 성령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안 해.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어디 말씀이었냐 하면은, 네.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가 죽임당하면서 이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먼저 번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엘리야가 그 담대함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간 게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때 당시 이제 아람 왕은 베나다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 그죠? 근데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군대 장관이요. 아합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엘리사가 또 금방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뒤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세움을 입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죠. 아합을. 아합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베나다시여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우리 부인, 자기 부인, 자기 처 뭐 부인이나 처나 똑같죠? 자기 부인 뭐 자기 자식 뭐 은금 다 가져와라 그냥. 항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나다시 아니 너만 말고 네 신하들 거 뭐 네 백성들 거 다 가져갈 거요? 뭐 부인이건 자식이건 뭐 재산이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합이 있잖아요.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갖고 이야기하니까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바알 선지자가 다 죽은 상태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세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자기가 이제 왕으로 있으니까 또 뭐 알아보고 뭐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걔가 이제 뭐예요? 뱀의 머리는 그냥 있네, 그지?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세벨을 또 죽이셔요. 비참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 먼저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그 집안, 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싹 진멸하죠. 아합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죽지만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소년이 가서 붓는데요. 누구 심부름을 하냐 하면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소년을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며 아합을 치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왕이 된다라는, 왕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있던 또 바알 선지자 다 죽임당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의 집안이 끝나고요. 예후의 집안이 이제 왕을 하는 거죠. 4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러니까 이제 예후까지 하면 5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그 복음으로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참 시원하다. 아주 그냥 태양신 선지자 다 죽이고 그 집안 아합과 이세벨 집안 진멸하고 너무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후를 그 왕을 그 4대까지 예후 빼고 4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은요. 안 그러고 엘리야가 믿는 복음으로 돌아왔으면은요. 하나님이 예후를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멸망당하지 않죠. 그렇게 빨리 멸망당하지 않죠. 근데 예후가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믿는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태양신을 선지자들을 박살을 내고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5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장로들 백성들이 알잖아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복하면 어때? 자기네 식구 뭐 다 뺏기게 생겼잖아. 그죠? 아니 뭐 그 짓을 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나다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잖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바알 선지자 죽이는데 또 같이 합력을 했고, 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13절 20장 13절 열왕기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러니까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소년들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뭐 군사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만 있어? 복음만 있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바라보는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 232명 통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그래서 이제 베나다시 그러니까 32명의 왕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요. 19절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20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네. 그래서 아람의 1차 전쟁 아람이 이제 아합 시대 때 쳐들어왔는데 물리쳤어요. 아주 크게 도륙했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그죠? 그 소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움에 나갑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갔네.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232명. 싸움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복음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23절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또 간대기가 벗지, 그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산의 신이라고?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지네가 졌다고? 이제 골짜기에서 평지에서 싸우면은 뭐 자기네가 이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그쵸?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잖아. 선지자가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에게 말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 거죠.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은 이제 아람 왕이네, 그지? 응. 아람 왕이 이제 하는 말이네, 여기서는, 그죠? 응.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25절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정비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준비를 하는 거죠. 쳐들어왔어요. 해가 돌아오매 그랬죠.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싸움이 누가 봐도 있잖아요. 누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고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 아시죠, 여러분들?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 28절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싸움에 이기는 거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죠?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 29절에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나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염소 새끼 두 떼, 뭐 고작 뭐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랬죠. 10만, 말이 10만이죠. 네. 그래서 이제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이 아벡이 어디냐 하면은 저기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다메섹에서 벳산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대. 디베라 호수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다. 아벡이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7,000위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000명이 도망간 27,000명이 또 죽었어요. 아람 사람이. 먼저 번에 10만 죽고. 그 전에 바로 전에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예, 베나닷은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아합을 꼬실까? 어떻게 아합을 썩여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갖고 이제 31절에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제 가진 아양을 떨어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요 아첨에 약해요. 아첨에. 그러니까 그걸 뭐 아첨에 약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자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은 왕의 생명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보낸 거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자, 여러분, 지금 베나닷이 살았기에 망정이지 베나닷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졌는데도 지금 2차 침입을 또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볼 게 뭐가 있어? 베나닷을 죽여야지. 안 그러면은 아합이 죽는 거야. 그죠?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냥 가진 아양을 다 떤 거야. 이 아람 사람들이. 베나닷의 그 신하들이 아합이여 당신은 인자한 왕이십니다. 인자하기가 얼마나 그윽한지. 우리 베나닷 왕께서 아합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그냥 아첨의 말을 다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저가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무슨 형제? 왼수지. 결국 아합이 누구에게 죽어요? 아람 사람에게 죽잖아. 비참하게. 자기가 살린 아람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비참하게. 그 33절에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자기가 살았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맞는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또 사마리아를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베나닷의 부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사마리아에서 베나닷의 거리 해갖고 만들었나봐.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아합에게 당신도 우리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의 거리를 만들라 이거죠.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아합의 거리를 다메섹에 만들라. 아주 아합이 있잖아요. 가슴이 뻥뻥해지면서 아합의 거리를 다메섹에 만든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약조하고 베나닷을 놓은 거죠.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이 한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친구에게 너는 나를 쳐. 그러면은 쳐야 돼. 근데 그 동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선지자의 친구가 내가 너를 왜 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그 동무에게, 그 친구에게, 동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친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해. 너는 나를 쳐. 그러면 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너를 미안해서 어떻게 쳐. 그래서 죽었어요. 그 친구가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왜? 너는 나를 쳐. 이 선지자가 자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알거든. 안 치면은 자기가 죽임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상하도록 친지라. 그래서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예.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거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지나가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얻어맞은 선지자가 뭐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냐면은 왕이여 제가 전쟁에서 한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포로를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얘를 붙잡고 있으라. 얘를 잊어버리면은 네가 책임 대신 져야 되고, 네가 대신 죽고 아니면은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 포로 잡은 사람이 도망갔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여.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를 잃어버렸으면은 대신 죽어야 돼. 그지? 포로를 지키지 못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은 한 달란트를 내거나 은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쌀 40kg 34점 몇 킬로니까 거의 40kg 쌀 반가마 은 한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41절에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41절에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멸하려고 한 사람을 네가 놓았느냐? 그러면 누가 대신 죽는다? 아합이 대신 죽는다 이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이것이 이제 아람과 2차 전쟁.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베나닷을 죽여야 되거든. 네. 아예 그냥 베나닷이 걸어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죽여야지. 근데 왜? 베나닷을 살려가지고. 그 대신에 누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뭐냐 하면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쵸?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지옥 가요? 이 얘기를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고. 그 길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종들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얼마나 끔찍한 말이야.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잖아.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